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받는 행복, 주는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 하나는 받는 행복이 있고 또 하나는 주는 행복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과 같이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또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개념이 생기면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져요. 안 쓰는 단어는 없어지고 또 옛날에 쓰던 단어도 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미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타임은 미라는 단어와 시간, 타임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합성을 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미타임이라는 단어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이제 미타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바쁘죠. 가정 일도 바쁘고, 뭐 회사 일도 바쁘고, 직장 일도 바쁘고,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좀 내려놓고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혼자서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미타임이다 그렇게 써서 사전에도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추스리는 시간이죠. 우리가 차를 다 타고 다니는데요. 차에다가 가스를 넣으면은 차가 열심히 어디든지 가죠. 몇 시간이든 갑니다. 보통 한 5시간은 가죠. 자, 그런데 5시간 열심히 달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가스가 바닥이 나죠. 앵꼬가 난단 말이에요. empty. 그리고 빨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 스테이션 가야 돼. 가스 스테이션 가서 다시 가스를 콸콸콸 집어넣어서 또 만땅 풀탱크를 다 채워야 또 다시 이 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의 이 에너지가 이 가스가 다 바닥나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 다시 그 가스를 에너지를 주입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바로 이 미타임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의 가스 스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쁜 일상 가운데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내서 그 가정일과 또 회사일과 직장일, 세상일에 지친 자기의 영혼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에너지를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미타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이 받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행복하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too.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손 한번 자기 가슴에 왼쪽에 한번 다 올려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 참 사랑하시나 보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말이죠. 야,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자기의 가슴에 딱 손 얹고, 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주셨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주셨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님도 되지만 나를 위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멀리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으니까 할 말이 있으니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 교회들의 그 편지들을 보냈는데 그 편지들의 항상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그 인사, 마지막 마감 인사가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도 용서해주고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들,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요. 위급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점점 그 페달이 디스크가 점점 얇아져요. 이게 자꾸 다르니까 점점 얇아진단 말이에요. 점점 쓰다 보면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브레이크 그 디스크가 다 없어져요. 다 닳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사고 나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가서 이거를 이제 갈아줘야죠. 갈아줘야 돼요. 그래 보면 두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얼마나 점점 닳아서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누가 자꾸 나한테 막 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아직 이 마음에 이 브레이크 디스크가 아직 여분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그냥 쉽게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닳고 닳아가지고 더 이상 이 여유가 없으면 누가 잠깐만 이야기하면 금방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은 콜라 같은 사람, 한 사람은 물 같은 사람. 콜라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살짝만 흔들면 팍 폭발하는 거예요. 살짝만 흔들면 물 같은 사람은 흔들어도 조금 있으면 금방 또 이렇게 금방 평정심을 찾는 거죠. 평정심, 마음의 평정심, peace, inner peace, 내면의 평화를 항상 고요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당신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당신이 오해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해하고 넘어가 준단 말이에요.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롭게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은혜가 없으면 바짝 말라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냥 다른 데 신경 쓸 때도 많고 그냥 어렵고 힘든데 나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냐고, 귀찮게 하냐고, 그냥 팍. 은혜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항상 그냥 은혜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의 윗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작별을 인사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우리 주님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을 열심히 먹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우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질병을 치유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그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처방전을 주죠. 약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먹기 싫어도 시간 딱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구약, 신약, 약이잖아요. 이건 조크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말씀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매일매일 1시간씩 읽으면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약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지, 말씀에 힘이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가 있어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옮겨주리라.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할 때 우리가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동차에 가스를 가득 만땅으로 풀탱크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차를 차고에 딱 세워놓고 차를 한 번도 안 타. 차를 한 번도 안 타. 그냥 계속 세워놓는 거예요. 가스를 뭐하러 넣었어요? 돈 아깝게 가스를 뭐하러 넣었어요? 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가스를 넣은 거는 차가 달리기 위해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운행하기 위해서 가스를 넣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으면 그냥 차고에 그냥 방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받았으면 우리가 또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를 보니까 그 성도는 은이 많이 있어요, 집에. 어떤 성도를 또 신방에 보니까 그 성도는 집에 금이 많이 있어. 또 어떤 성도는 가보니까 그 집에 막 좋은 옷이 막 쫙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탐내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부자야, 나보다 잘 살아, 나보다 가진 게 많아. 그 사람한테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어떻게 저 사람 거 어떻게 내가 하나라도 어떻게 얻어볼까? 하나라도 뺏어볼까? 그런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큰 유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무슨 금이나 은이나 좋은 옷이나 아무리 그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또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 없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충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나에게 충분해.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나에게 믿음도 주셨고,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나에게 교회에서 귀한 직분도 주셨고, 충분해. 이거 가지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능력대로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고, 나는 이 안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큰 부자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부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탐내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시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아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주는 그런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좀 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가진 것도 없으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참 가진 게 없어. 저 사람들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가진 게 참 많아. 저 사람 것 뺏어가지고 저 사람들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내 손으로 내가 일을 해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다 충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 그것 아니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올바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 바쁜 가운데도 장막을 만드는 건축 일을 했어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기 먹고 자기 필요한 것들, 동행들 필요한 것들을 다 쓰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많이 있으면 많이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작은 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부자도 많고 나보다 강한 사람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열등감, 자괴감, 그런 자기의 참 비참한 그런 마음밖에 안 들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고 얼마나 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작은 것이지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보는가,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죠. 성육신,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당연히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고요. 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3번이나 말씀하세요. 3번이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이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또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먹이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구역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 구역원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구역장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가정을 오픈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초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주중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위로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구역장들을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구역장들을 잘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도 나도 한번 구역장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한번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을 한번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 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사나? 이런 고민들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주라. 걱정하지 말고 주라.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영어로 보면 a good measure 주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시장에 어머니 따라 시장 가보면 이제 거기에 뭐 쌀 같은 거 이렇게 콩 같은 거 대에다가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 상인은 딱 대에다가 넣고 막 깎아가지고 그냥 막 더 깎는 거야. 깎아가지고 해서 이제 포대에 담아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에다가 똑같이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더 한 주먹이라도 더 얹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넉넉하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주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거기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색한 상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넉넉한 상인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넉넉한 사람한테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넉넉한 자비로운 인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라 했으니까 줬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막 깎아가지고 주는 주님이 아니고 a good measure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데 후히 돼요. 그 대를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도 도와줄 때도 우리가 담대하게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 와서 제가 살면서 참 많은 걸 느끼지만 그 느낀 것 중 하나는 미국에는 이 자원봉사가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바쁘잖아요. 다들 바쁘고 자기도 힘든데 누굴 도와준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미국에 와서 이 자원봉사, 발런티어라는 단어를 참 들으면서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이 힘이 어디서 올까? 참 이게 미국으로 만드는 선진국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이 바쁘고 힘든데 자기 시간 내면서 자기 돈 들어가면서 이 봉사활동을 합니까? 물어보면 봉사하는 게 즐겁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한국도 이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한국도. 봉사활동을 하면 사랑을 나눠줘서 기쁘죠. 또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하죠. 주면서 마음에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런 베푸는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우리의 자존심도 회복이 되죠. 아, 나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왜 우리가 불행해져요?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 나는 할 일도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 필요도 하지 않고 나는 어디 가든지 쓸모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요. 비참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가서 도와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글학교를 이제 개강하는데 한글학교 교사 할 수 있죠. 시간만 되면 할 수 있죠. 미국에서 영어 배우려니까 힘들지 한국말 가르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잘 다 배웠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에 이제 그 클래스를 하는데 반이 5개가 있다고 5개가 있어요. 4개는 애들을 위한 반이고 하나는 어른들을 위한 반. 영어부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좀 한국말 배우고 싶다 해서 어른들 반도 지금 하나 생겼어요. 한국말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가르쳐주면 되죠. 기억, 니은, 디귿, 늘 가르쳐주고 가나다라 가르쳐주고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봐. 한국말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뭐가 어려워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이 있는 사람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더 행복해지려면 더 사랑하면 돼요. 더 사랑하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녀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행복은 부모에게 사랑받는 게 자녀의 행복이에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자녀는 행복해요. 어디 가든지 자녀들은 행복해요. 부모가 나를 미워해. 그러면 자녀는 평생 어디를 가든지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웬만하면 다 사랑하죠. 웬만하면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하죠. 부모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부모의 바람이고 부모의 행복이죠. 자녀들이 잘 사는 것만 보면 부모는 기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뭐 특별히 다른 걸 안 해도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행복하게 사세요. 부모의 마음은 그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수고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고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에요. 자, 자녀의 행복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고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자, 자녀의 그 행복과 부모의 행복, 어떤 것이 더 고상한 행복입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한 행복입니까? 당연히 부모의 행복이죠. 왜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누가 나 뭐 안 주나 자꾸 그거 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 하나 얻어서 야 이거 하나 얻었다 득템 하나 얻었다 행복하다 행복하겠죠.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어떤 사람 보게 되면은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 없나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발견하면 그 사람 도와줘요. 행복하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단 말이에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이 행복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줘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의 생명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가 수고했죠. 그러나 우리의 수고만으로 얻을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너희가 은혜로 받았으니 줄 때 은혜로 주어라. 거저 주어라. 그냥 주어라. 그냥 줘. 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 그냥 줘.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사랑이 내려와요.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도 부모의 사랑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만분의 1도 갚지 못해요. 갚기 어려워요.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녀들이 있거든요.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자리가 별로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놀 것도 많고 일할 것도 많고 자기 만날 사람도 많고. 부모가 자기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속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가 가득 있으니까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그 사랑을 비교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아무튼 자,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도 정말 뭔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바라고 그것을 주게 되면 그것은 오래 못 가요. 금방 실망해요. 왜요? 내가 뭔가 주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다시 되돌려 줄 것이다 기대했는데 별로 그 받는 사람들이 별로 신통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나 안 해. 나도 안 해.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주게 되면 그건 오래 못해요. 금방 그만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거저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의 선행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끝까지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그것들을 우리가 나눠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으로 그것들을 크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우리가 땅에다 쌓아놓으면요, 이건 다 없어져요. 누군가 훔쳐가요. 누군가 가져가. 도둑놈들이 가져가요. 땅에는 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단 말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다 우리의 보화를 쌓으면 이거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다 우리의 보화를 쌓게 되면 이것이 점점 불고 불어서 천국에 이자법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물질로 정성으로 구제하며 봉사할 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선을 베풀 때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상을 받을 때 천국의 상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웃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었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하는 것이 천국의 상급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서 가서 받을 상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드렸는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나눠주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어카운트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쌓여 있고 우리에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할 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